요즘 웰빙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웰빙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웰빙 푸드, 웰빙 다이어트, 웰빙 스포츠, 웰빙 하우스, 온통 웰빙 천지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최근에는 이 웰빙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웰다잉입니다.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잘 죽는 것, 복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모든 사람의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므로 산자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이것이 뭡니까? 곧 죽는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품격이 있듯이 사람의 죽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생전에 그 고인의 고귀한 삶이나 그의 신분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떤가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죽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대통령의 죽음과 일반 평민의 죽음이 다르죠. 그리고 백만장자의 죽음과 거리의 홈리스트, 거지의 죽음과 다릅니다.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고귀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16편 5절에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업적이나 지위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호강호식하며 잘 사는가? 어떤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동안 내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신앙의 인물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위시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러 구약의 사사들,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요약으로 말씀합니다. 적게는 100년, 많게는 9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보시면 이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들의 선진들의 삶의 하나의 공통점 무엇인가 하면 이들 모두가 웰빙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하나같이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산 것이요. 웰빙하고 웰다잉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앞서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며 살았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남은 세계의 지표가 되고 이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났어, 자랐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100년, 200년, 300년, 900년을 살았지만 이들의 생애를 만약에 성경이 다 기록한다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 삶을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업적도 남겼을 거예요. 그냥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말하기를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살다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간을 방주를 지음으로 그 집을 구하여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 순종하며 살면서 모든 믿는 자의 왜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애.
여러분, 이들의 선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하면 각자의 믿음마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같지가 않아요. 각자의 주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노아는 방주 짓는 그 일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면 다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각양 그 은사를 따라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개에는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믿음의 장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계속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노아, 이 모세 등 이 믿음의 거장들 속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이들과 함께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개 장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게 섬기다가 착하고 충수된 종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아무개 성도는 일생을 주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한 많은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운동선수들이나 이 영화배우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겁니다. 운동선수 생활 마치고 배우 생활 다 마치고 나실 때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것,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인들, 세계 백인 위인전에 들어가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백인의 위인의 명단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Hall of Faith, 저는 Hall of Faith라고 부르고 싶어요. Hall of Faith, 믿음의 장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은 자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 나오는데, 내가 보니, 나중에 장차 하늘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그 앞에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좌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 거기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 보좌 심판대 앞에 행위록과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지옥불에 던집니다. 무슨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하면요,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의 이름이 없으면 지옥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았다면 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잘 산 것입니까? 어떻게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복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부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흔적은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노라고 자녀들에게도 남기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내가 어떤 살아온 그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위에 살고 예수에게 죽었다는 그 흔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했습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잊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참 그 사람 잘 죽었다, 참 복되게. 다음으로
선진들은 나그네로 하늘의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 13절 하반절이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소 본능이 뭔가 하면 뭐 여기저기서 살다가 죽을 때는 자기가 난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은 그 본능이 기소 본능. 그래서 요즘 이게 여기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기 일찍에 이민 와서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죽을 때는 고향에 가서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민 가는 사람, 다시 여기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해가 되네요. 기소 본능. 이 아브라함을 위시하여서 믿음의 선지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가 늘 돌아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년을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 하면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나그네. 야곱도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래. 그냥 내가 인생의 세월이 130년. 내 나그네의 세월이 뭐예요? 130년이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읽고 130년 생활이 나그네 삶인데 험악하게 살았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도 말년에 고백합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삶.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다윗, 비록 족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 삶이 나그네의 고달픈 여정이었고 이 여정이 끝나면 장차 뭐에 돌아갈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삽니다. 오늘 저와 모두 다 이 정든 고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외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foreigner, 외국인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파라다이스 부유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민의 삶 또한 고달프고 어디 정을 붙이지 못하고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 삶과 같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 간 임시 장막터에 불과하고 장차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예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가 영원한 처소. 우리가 갈 살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터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믿으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루라도 속히 하늘의 젖으로 덧입고 본향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지자들 또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고, 이 죄 많은 세상 속히 내 육신의 장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본향에 가서 살기를 내가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만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 시민이 우리의 고달픈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집,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잘 붙던 찬송 있잖아요. 복음서. 제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왜 정들 수 없도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노래를 계속 불렸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면 돼요. 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엔조이하며 살면 돼요. 그냥 즐기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나 이 찬송의 가사대로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면 이 세상에 정을 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목을 걸고 살지 않고 세상을 초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줄. 미련이 없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웰빙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웰빙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웰빙만 아니라 웰다잉 하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내 생명을 불러 가실지라도, 언제 내가 죽을지라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